들요 이미 깨끗한 옷들 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식사를 하고 설거지할 그릇들을 건조기 안에 깨끗한 그릇들과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말들과 행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별하고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소리를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이 외의 것들은 이것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이나 남녀의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과 성행위하는 이 모든 것도 음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는 간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뜻에는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으로 품는 그 성적인 욕구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결해지어야 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모든 종류의 더러운 악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적인 부도덕에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육으로 죄악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세상 것으로 더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들, 감정들이 나 중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불결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뭔가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에서 막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다니면 영혼과 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영과 혼과 몸이 맞지만 그 영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투거나 분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영과 혼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과 혼, 영혼에는요, 그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나예요, 나를 아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 이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예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을 거예요, 우리 교성들은. 몸은 뭡니까?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오감이라고 하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그리고 피부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내 혼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명령을 내리면 내 몸이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이렇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질서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세상 몸에서 접촉하는 것들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심하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들어요. 그래서 내 혼을 간섭해요. 이 목사님이 왜 저래? 제가 여기서 인상을 막 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 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표정이 왜 저래? 태도가 왜 이래? 이렇잖아요.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판단을 하게 돼요. 비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판단과 비판이 무엇으로 나오니까? 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온갖 더러운 것들, 이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어떤 분들은 마인드와 허트다, 지성과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요, 영과 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것이 마음이지, 영은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이럴 때에 영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양심 플러스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양심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양심은요, 혼적인 요소도 있어요. 나에 대한 양심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플러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이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거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 플러스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 산에 좋은 데 가가지고 내 마음을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세상에서 접촉하는 게 더 자기를 타격하면 바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양분, 음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영양분, 음식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그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이것을. 아까 얘기한 간음도 못 지키고 온갖 더러운 것도 왜 못 지킬까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내 삶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가 됐다면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세상 일이 바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레위기를 강의할 건데 나중에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게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탐욕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탐욕은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자가 있을 때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이런 것도 탐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탐욕은요, 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에 관련된 것이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뭔지 아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탐욕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지 말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매일 매순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이제 예비 권사님들,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산상수훈 할 때 너무 좋으셨죠. 여기 계시지만. 그런데 어떠시던가요? 지금 한 3주 안 하시니까 전혀 생각도 없으시죠. 정직하게 보시면 대답은 안 하셔도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드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거를 막 외치면서 이렇게 하면 내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특별히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양심이 깨우쳐져서 그 양심이 막 커지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 혼, 내 생각, 내 감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집사 괘씸해. 아유, 목사 괘씸해. 태도가 왜 이래? 그러면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떤 짓을 해도 그 상대가 미워. 어떤 짓을 해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가 어떻게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그게 언어예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 하지 말라는, 하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양심,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양심이 배고플 때 뭐를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뭐 내가 했어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잘해요. 저도 뭐 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로 나와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눈치채셨죠? 여러분, 3절하고 5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음행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와요? 더러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인데 곧 이게 뭐라고 나와요? 우상숭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요, 살아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삶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잘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목사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왜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어떤 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네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밖에 없잖니. 그러면 네가 안 해야 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막 삶에서 막 그걸 고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만의 하루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하루의 양식이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목사님,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식. 그러면 제가 교회의 종소리 쳐주는 그거라도 찾으세요. 그 말씀이라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나 성경이 암송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라도 외우세요. 이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적당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가요. 저도 100% 못 지키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2장에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생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유업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한 것들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가고 음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위해서 또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막 이만큼 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안식이 누려져요?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양식을 네가 항상 가져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 이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제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나가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환경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어떤 까마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까마귀,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누리고 역사에 간증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저희를 속이지 못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 하여 그에게 이르나니. 헛된 말이라는 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웬만큼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 죄 지어서 천국에 가.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었다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에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공유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들. 그 다음에 비공유적인 특성. 그러니까 비공유적인 특성은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레위기에서 88번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거룩은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떨 때만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악한 행동을 하세요라고 하면 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예배의 자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보통 거기 뭐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가면 휴지 딱 몰아가지고 띠 매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있어요. 저희 회사 다닐 때 딱 매고 하잖아요. 올라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거룩은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정결한 사람에게 언제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정결해지지가 않아요. 부정해졌어요. 세상 때를 계속 입은 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라.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정결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정결해진 존재는 위치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 상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태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태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싸우고 왔어요. 아들과 싸우고 왔어요. 그 금쪽이처럼. 그냥 붕괴한 마음, 막 싫은 마음, 막 세상적인 마음,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널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신 게 뭐다?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에 5개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5개 제사를 매일 매 순간마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속죄를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를 완벽하게 드린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너 혼자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이는 공동체, 회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모여라. 각자가 모여서 어떤 사람은 그날 막 한 주간 살아서 은혜가 충만해. 막 완전히 주위에 군사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와. 그러면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라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어떤 목사나 재직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그런 상태로 와서 성도들을 케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막 오면서 그냥 막 아무런 은혜도 없이 세상에서 세상 떼국물 다 가지고 와서 야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정결해질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임재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막 예수님처럼 카톨릭에서는 성녀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칭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자신은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거룩한 삶. 즉 그 거룩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죄의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 상황의 자리에 안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율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 20대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있고 했을 때에 저는 예배가 먼저 했어요. 교회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 두 번째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엄청나게 센 프로젝트가 있어도 그걸 위해서 사정사정하고 과장님 제가요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 일이 없을까봐 염려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왜? 교회 안 가야 되니까 세상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 그게 제가 그분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예배 끝나면 내가 좀 혼낼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예배당에 안 나와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겠지만 온라인.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반드시 복이 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음행, 온갖 그 더러운 것,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탐욕을 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 근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찾아라. 이것이 성도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요.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시아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페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페시아예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 멍충이라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너 바보 멍충이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에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제 전도할 건데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5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마땅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제 그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 시편 14편 1절에 나와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오히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경상도 남편들이요 표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남편들은 묵직하게 있대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로요 진짜 정말 이 피곤함이 싹 내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요 이 피로가 해소가 돼요. 남편이나 아내들도 그렇죠. 여보 수고했어. 여보 감사해. 이렇게 하면 피로가 나가는데 당연히 내가 감사한지 알고 있겠지. 아니요 몰라요 사람.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제 속사정을 어떻게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과학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감사하는 말이 과학에서 4가지 만병통치약이 있대요. 감사하는 말에 어떤 통치가 있냐면 첫 번째 엔도르핀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엔도르핀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요. 내가 그냥 힘들어 죽겠어. 지금 설거지도 하고 뭐 음식도 장만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밥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애기도 봐야 되고 막 지쳐서 막 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여보 감사해요 하면 이게 해소가 된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NK세포, 암세포 죽이는 NK세포가 증가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엔도르핀이 증가돼서 우리 암세포를 죽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건 우울증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혈압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아마도 감사하는 말을 별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못 들었거나.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는 말을 그냥 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냥 마음에 없어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 누가 좋냐면 말하는 자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좋아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왜 이래? 그러면 누가 제일 그 타격을 받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아요? 상대방. 저 집사 왜 이래?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집사. 내가 저거하고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나오는 물질은 도파민이래요. 이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오는 것은 다이돌핀인데 이건 통증, 괴로움, 고통을 예방시켜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에 다 들어주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가 제가 그 금쪽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에 다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은 여자 탤런트하고 그 개그맨인가? 그 사람들은 막 그거 보고 이래요. 왜 저래? 엄마한테 막 이래요. 어떻게 막 엄마를 멍들게 때렸거든, 걔가. 머리 다 뽑고.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번 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상담 간단한 거더라고요.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위로의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 중에 고생했어. 수고했어. 감사해요. 이 말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지 않나요? 이 말 하신 분들.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의 말이 좋냐면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기쁘게 돼 있어요. 리조이스하게 돼 있어요. 리조이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내가 막 활성화되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까마귀 떼를. 우리 교회가 까마귀 떼들이, 여러분의 삶의 까마귀 떼들이, 우리를 돕는 까마귀 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적인 말, 우울한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생기가 돋고 희망이 있고 활력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는 막 하나님만 보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29살 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전도 다니고 막 그랬죠. 근데 이것이 나이 먹고 병들고 아프면 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제 없어요. 나 그러니까 다 네가 내 사정 알아? 네가 뭐 내 인생 같이 살아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냥 사막에 황폐화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찾으신 분들이에요. 영이 살아나서 혼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막 안에 그 드넓은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사막이어도 요만한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오아시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을지라도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난 모르겠어.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오아시스가 있어요. 아름다운 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샘을 충만하게 그냥 내 모든 것을 적실 만큼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아시스를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내 신앙 경력 자랑하지 말고 내 은사 자랑하지 말고 남의 어물 들추지 말고 남이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 없는 것처럼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 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오아시스가 점점 확대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저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보세요. 암송하고 읊조려보세요.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고 막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아가지고 좋아요? 아니거든요. 가진 게 있어서 많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가 되면 이렇게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암송하실 말씀을 하나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읊조리세요. 이것이 반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추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이라 그랬잖아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하나님이 어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정결해졌구나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면 나를 돕는 까마귀 떼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까마귀 떼들이 안 오고 세상 것,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비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 가지고 막 일주일 힘들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집사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아내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